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9번에 걸쳐서 강해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요한계시록 11장, 그 다음에 12장,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반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간 중에 가장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마귀가 가져다 두는 이런 고통이 임하는 그러한 때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배출한 그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7년 환란기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와 성경의 이런 자료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마귀가 지난 6천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 시점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이들의 이 불순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그 민족이 성립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고난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그들이 결국 회개하고 그래서 그 땅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되시면 오늘은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1장을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닥칠지 여러분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3장을 강의하는데 제목을 적그리스도 짐승의 등장과 666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여기 나와 있는 18절 말씀을 다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7 봉인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6장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7 봉인 심판 가운데 첫 번째 봉인이 열릴 때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세상에 두루다니며 정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 6장 2절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서 구체적으로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후반부에 가서 온 세상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핍박하고 탄압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9번 계시록 강의했어요. 올해 안까지 이제 제가 이걸 끝내려고 합니다.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속하게, 오늘 같으면 계시록 13장을 전체를 그냥 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조금 좀 우려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시록 강의를 잘 듣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쯤 되면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혼자 읽어도 웬만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은 이걸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그분에게 야만인이 되고 그분이 제게 야만인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계시록 강해는 딱딱한 고기예요. 질긴 고기. 근데 전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딱딱한 고기, 질긴 고기에 이런 음식을 지금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젖도 줘야 되고 이유식도 줘야 되고 질긴 고기도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이 질긴 고기지만 정신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 모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 어떤 짐승이 지금
일어나는데 어떤 바다에서 여기 이제 오늘 다니엘서 7장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특히 다니엘서에는 이 바다가 대해, 지중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앞뒤 문맥상 지중해 같다고 하는 생각을 대다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런 짐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짐승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자, 호랑이 이런 짐승, 그런 짐승이 아니고 이건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13장 18절 가서 보면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다? 그 짐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짐승은 왕국도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사람인데, 물론 그 짐승이 왕이 돼서 이걸 다스리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국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먼저는 1차적으로 사람이라는 거, 어떤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 짐승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잘못되면은, 이해를 잘못하면 계시록 1장 거기 13장 18절 가서 보면 개역성경 같으면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가 아니라 개역성경은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수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서 여기 있는 건 적그리스도라고 한 어떤 인물, 그 다음에 그가 다스리는 왕국에 대한 게 13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러면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시록을 가서 제가 비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쭉 찾아봤어요. 단수로만 찾아보니까 단수로는 총 44번이 나옵니다. 44번. 이미 우리가 짐승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4장에서 6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네 짐승이 있다. 그런 그 네 짐승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창조물이에요. 4장 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빼고 나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짐승, 영어로는 더 비스트, 더 다음에 정관서 더 다음에 비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 11절 가서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 속에서 이제 올라온다. 여기도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창조물, 그 짐승을 빼고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나오는 다른 짐승이나, 이거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20장 20절까지 총 32번이 나옵니다. 32번. 그런데 이 32번 나온 이 짐승이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있고 13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돕는 또 다른 존재. 저와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13장 1절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짐승은 13장 18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맞을 겁니다. 자, 계시록은 단순히 책만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책들과 습관들과 전통들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된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록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스가랴서와 함께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여기에서만 다 이해가 안 돼. 이것만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12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에는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이 되는가, 세상의 왕국이 쭉 변천이 되다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고,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쳐부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오는 그런 내용이 2장, 7장, 그 다음에 8장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2장을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 제가 강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다 했어요. 오늘 7장 말씀은 다니엘서 강해에 12번 그 다음에 13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가 계시록 13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고,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다니엘서 강해에 12번 그 다음에 13번을 들으시면 이제 될 겁니다. 자, 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론 왕에게 저와 같은 그 형상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형상을 봤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천해 가느냐. 그래서 그림을 가서 보시면 저 머리에 맨 위에 금으로 된 이런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엔 은, 그 다음에는 놋, 동으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쇠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가면은 이 쇠하고 그 다음에 진흙하고 섞이지 않는데 아주 강력한 그런 왕국이 이제 생기게 되고,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돌을 떠낸 게 아니라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이 모든 왕국들을 강타해서 그런 온 세상을 채우며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금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이고, 그 다음은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고, 그 다음에 동은 그리스 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쇠는 로마 제국이다. 이게 쭉 설명하고 붕 뛰어넘어서,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 쇠와 그 다음에 진흙으로 된 이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는 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다니엘서 7장이 이제 나와 있어요. 세상의 왕국이 변천하는 거를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주어지지 않아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와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 10뿔이 있는데 10뿔 가운데 하나의 뿔이 이렇게 자라나갖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7장도 가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넘기시면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을 가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형상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 게, 그 다음에 여기 짐승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맨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국으로 우뚝 솟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제 확실하게 서는 이런 것으로 해서 세상의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강해를 듣고 가셔서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리고 계시록 13장을 읽으시면, 아,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면은, 그러면 다시 반복도 해서 들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더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을 잠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여기 다니엘서 7장으로 가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할 테니까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여기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1절에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요점을 이제 말했다. 벨사살은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자.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 3절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는 가서 보시면 영어에 더 그레이 씨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서. 이 더 그레이 씨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 있고 이쪽에 서쪽으로 커다란 바다 지중해가 있어요. 조그만 바다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런 건 조그만 바다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커다란 바다, 큰 바다, 대해가 이제 있어요. 네 바람이 대해에서 막 다투더니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니까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두렵고 무서운 그런 짐승인데, 여기 이 짐승도 다니엘서가 스스로 해석을 해줘요. 가서 보시면 17절 가서 보시면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짐승이 왕도 되고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도 되는데 1차적으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이랑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짐승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다니엘서 2장의 그 형상을 보면 정금, 바빌론, 자, 바빌론을 뜻한다. 제가 이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다니엘서 강해를 들으시고 이제 쭉,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한 아주 간단한 그런 정보들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절 가서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곰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 2장의 그 형상에는 은으로 표현된 메데 페르시아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짐승은 6절에 표범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이렇게 해서 이 형상으로 따지면 세 번째, 여기 있는 노스로 된 이와 같은 왕국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7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7절, 이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다.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왕국이에요.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다. 오늘 나타난 그 짐승도 지금 10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10뿔, 8절 가서 보니까 그 뿔들을 깊이 이제 뭘 뜻하는가 하고 깊이 살펴봤더니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나더니 처음에 뿔들 10개 가운데 3개를 뿌리째, 그렇죠? 뿌리째 잘라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네 번째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형상의 네 번째, 쇠로 된 거, 철로 된 거 로마제고, 그 다음에 형상의 그 10발가락 가서 보면, 그러면 이 나머지는 진흙이 돼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세상 맨 끝에 나타날 로마 제국의 모든 시스템을 이어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런 표현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8절 여기 나와 있는 건 적그리스도의 그런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니까 19절에서 20절은 여러분이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전혀 없이 그냥 15절 이후부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게 뭐를 이야기한다고 스스로 해석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특별히 19절에서 20절이 네 번째 왕국, 네 번째 왕국에서 맨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작은 뿔, 이 뿔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가서 위에 그림을 한번, 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제가 세봤어요. 10개입니다. 이게 뿔이 진짜 10개예요. 근데 뿔 가운데 이 3개가 뿌리째 잘리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 작은 뿔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러한 왕이 있고 왕국이 있다는 거,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이게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아이들도 그렇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개 뿔이 있고 3개가 잘리고 그 가운데 하나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때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구글에 가서 이거 다 치면은 구글 이미지로 여러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가장 그럴듯하고 제가 보기에 모든 게 정확히 10개면 10개야지 뿔이 9개 있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 다 세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맞는 그림을 제가 여기다가 가져다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에서 14절. 그럼 이 모든 게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쭉 이루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은 9절에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왕국이라고 하는 거 14절을 또 가서 보시면은 먼저 적그리스도 왕국은 9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거 끝난 다음에 11절에 그때 내가 그 뿔이 말을 내는데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해 바라보되 그 짐승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오른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돼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또 봤더니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와서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나 이런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아들이 통치자가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제거하고 이 땅에 서는 그런 내용이 여기 9절에서 이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 19절에서 2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에요. 뭐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주신 그 해석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넷째 짐승의 10뿔 가운데 하나 작은 뿔이 올라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그대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뿔에 대해서는 7장 8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뿔이 있고 11절에 그 뿔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뿔이 잘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24절에서 26절에도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고 10왕이 다스릴 그런 왕국이다. 근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정복한다. 그래서 세 뿌리째 뽑힌다고 하는 게 세 왕을 정복하고 왕국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서 25절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 7장 8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을 가지고 있는, 눈이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식과 지혜와 계략이 아주 뛰어난 그와 같은 그 인물이다 하는 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7장 11절 가서 보니까 그 뿔이 엄청난 말들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말들이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흉악한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서 25절에도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한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 읽었는데 13장 5절에도 가서 보시면 5절에 용이 그에게 짐승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줬다. 영어 단어 신성모독한다는 영어로 blasphemy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영어 blasphemy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용한돼서 커다란 권능을 받아갖고는 세상 어느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흉악한 말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 보시면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을 공부하면서 흰말을 탄 자가 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믿는 자들이 순교하는 일과 이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닥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가 흰말을 타고 나와서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그렇죠? 다니엘서 11장 2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해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구출할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권능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장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9절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부수어 산산요강내며 그 나머지를 다 자기 발로 짓밟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들을 정복하고 엄청난 파워를 내는 이와 같은 것,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를 넘어서 붕 뛰어넘으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는 열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앞에서 세 개가 쓰러진 거예요.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맨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 자가 강력하냐? 25절,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마귀가 타락할 때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7장에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자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창조자 이상의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타락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대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군주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자를 적그리스도, 적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ant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대적한다, 대항한다 이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저 사악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을 가서 보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 자에 대한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하고 같이.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에스라 성경 지도, 그 선도 아니면 스타디 바이블 저 뒤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크게 5가지 정도의 그런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자세한 것은 다 무료로 PDF 파일도 드리고 다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성경 구절과 함께 성경에 이 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의 통치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냐? 7장 25절 다니엘서 가서 보니까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만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이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극도로 탄압하는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뭐예요? 3년 반이잖아. 계시록 1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3년 반, 계시록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1260일, 성경에서 한 달 해본 30일을 이야기하니까 계시록 1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42달. 성경이 똑같은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지금 같은 기간에 등장하는
특별히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이 대환란기, 여기 3년 반, 후반부 3년 반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가서 보시려면 다니엘서 9장을 가서 보시면 9장 26절, 27절 여기에 다니엘의 70일의 대언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2일의 뒤에 너희 백성, 24절에 주께서 내 백성,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 490년을 지정해 놨다. 근데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69일에 그게 뭐예요? 483년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그렇죠?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초림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뚝 뛰어넘죠. 앞으로 올 통치자가 나타나요. 앞으로 올 통치자, 그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고 황폐하게 하는 작정된 이런 것들이 쏟아지게 된다.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가 7년 동안, 그렇죠,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런데 한 일에 한중간 3년 반이 지날 때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리고선 가증한 것들로 뒤덮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아 알아라. 대언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는 깨닫고 도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7년에 딱 반 나누면 여기 후반부 3년 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다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도들에 대한 전쟁을 벌인다. 다니엘서 7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이제 당하거든요. 21절에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겨요. 엄청나게 핍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또 성도들이 나오고 25절, 27절 성도들,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도 세인트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고 구약시대 성도, 신약시대 성도가 이게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자예요. 여기 지금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된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책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건 신약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환란기 속에 들어간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 앞뒤 문맥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을 차지하고 메시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교회를 찾고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약교회에 속한 성도들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환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성도들이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에는 12장, 계시록 13절에서 17절 가니까 용이 하늘에서 내쫓겨갖고, 그래서 그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풀어요? 여자한테 풀잖아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니까 홍수까지 일어나서 그냥 완전히 다 이 여자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기 성도들을 구출해내시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환란기 성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이 악한 무리들을 이기잖아요. 18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결국은 그 왕국을 취해요. 그럼 무슨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고, 또 우리가 얘기하면 천년 왕국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
이런 용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렇죠? 이런 왕국을 거기 싸워서 이긴 그런 성도들이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천년왕국 끝나고 세상 이제 완전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제 이루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 왕국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면 19절에서 특별히 27절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13장부터 19장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부터 19장의 내용이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저 구체적으로는 13장에서부터 19장에 쭉 펼쳐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아까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 2장의 형상을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든 돌이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산에서 떨어져 나온 그 돌이 이 모든 왕국들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온 세상을 채우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그러면서 일시에 순식간에 제거하시는 그런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서 8절에 또 10개의 뿔이 나오잖아요. 오늘 계시록 13장 읽었는데 계시록 13장 이 짐승 10개의 뿔이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3절에도 10개의 뿔, 7절, 12절, 16절 가서 보면 다 그 짐승은 뿔이 10개예요. 뭐 옛날에 여러 사람들이 10개의 그 왕국, 그 뿔은 유럽 연합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맨 마지막에 쇠로 된 그 왕국, 그 쇠로 된 왕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 음녀 바빌론 시스템이니 이런 모든 시스템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부활이 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 문화냐? 유럽 문명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10뿔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하다가 세 왕국은 배반하고 그래서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로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 나타나게 될 어떤 10왕국 아니면 10개의 민족, 뭐 하여튼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이런 강력한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